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발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품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함께 읽으신 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네. 일단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바야흐로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시온에 있었던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 안쪽 방인 지성소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현관으로 가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서 있고 그 상황에서 손을 들어 오늘 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 상당한 분량의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몇 가지로 기도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걸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어떤 의미였고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 하는 것들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저도 여러분도 역사하셔서 그 당시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세요 당신? 저는 손 요한이에요. 몇 살이에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살아요? 무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 솔로몬이 본인이 기도할 때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형용할 말들이 많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약속을 말씀하셔야만 약속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듣기에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심으로 말씀의 도구로 약속하시는 특징이 있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아버지한테 너는 글쎄 네가 나를 위해서 너는 조금 백향목 집에 살고 나는 천막 집에 살아. 네 마음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모실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겠다고 다윗 네가 해서 네 마음은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좀 좋겠다. 네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말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곧 약속대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자기가 지었는데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지었는데 더 근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달라 우리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건 아무 잘못은 없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내가 조금 태도와 품위와 인격은 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를 배우면서 오늘 이후로 나의 기도도 이렇게 변하면 좋겠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본인이. 솔로몬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 성경 66권은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것을 읊조리면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에요. 가만히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그런 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나신 계시의 말씀 66권을 많이 읽고 믿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 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내 삶에 착 질감 있게 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이든 죄를 많이 졌든 안 졌든 깨끗하든 뭐 하든 모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공의. 그건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 아들을 믿으니 너는 내 자녀다. 끝.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디테일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그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내가 8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케어하고 지금도 마음 쓰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이 그 정도를 하셔요, 여러분한테. 일단 여러분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랑은 수준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나를 수준이 다르게 케어하세요. 아멘. 그 얘기는 나는 내 아들,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는 반면 하나님은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게 없어요. 안 해주실 수는 있어. 나를 위해서. 그러나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 이 약속이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것 말고도 무진장 많지만 요거 일단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계속 설교 듣고 싶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세상에서 바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정도면 본인은 확신이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변함없이 내가 이곳에서 떠날 때까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변함없이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고,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솔로몬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맞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봤으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썼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Eternally exists.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하셨으면, 약속을 하셨으면 변함이 없는데 이게 웬 떡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셔. 골백 번도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남한테 잘 말 안 하고 싶은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새끼가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죽어도.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내 부모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부모로 하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시고 상관을 하시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똑바로 살아. 넌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오냐?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려서 목사님 지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고 체험하는 걸 말로 하려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 동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인기척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건 사람만 갖는 거예요. 그건 본능 넘어서 있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너 어떻게 요즘 날 안 찾아온다? 이렇게 육성으로 말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참 이상해. 마음이 성경도 찾고 싶고 찬송도 듣고 싶고 잘못하는 기도도 하고 싶고
그냥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걸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렇게 채취해내야 될까? 첫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분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실제 연습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왜 그분의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가? 그거 안 믿으면 얼마나 손해인가? 바보 같은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바보지. 자기가 바보야. 다 차려놓은 밥상 와서 먹으라는데 먹지도 않고 맨날 고아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자기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고아라고 생각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막 모가지를 붙잡아서 밥 먹어 이렇게는 안 하셔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예 그냥 나간 애도 있어. 고아 같은 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돼요?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인생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에 와서 염치불구하고 드셔. 그 첫 번째. 자, 그런데 27절로 그 다음 30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하나님 이게 지어놓은 성전을 향해 어디서든지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게요.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잘못도 안 했는데 용서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그 지금 영광스럽고 막 자기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같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는 일단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은 구할 게 많기 때문에,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고 구하는 걸 구하세요. 바라고 원하는 걸 구하세요. 뭐 그건 잘못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늘 이후부터 이제 보따리를 팍 풀어놓기 전에 우리 배웠지 내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 약속을 꼭 지키세요. 이러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 수준이 떨어진다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난 그거 믿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보따리 안 풀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보따리 많잖아. 그거 하기 전에 할 일이 좀 많단 말이에요. 준비 과정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막 부탁을 드릴 텐데 제가 혹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먼저 말하기를 원하는 게 있으신지 가르쳐 주세요. 저기 동서사방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기도를 할 때 보따리 풀어놓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이제 제가 1, 2, 3, 4, 5, 6 막 따발총처럼 구할 건데 요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요거는 기도해야지. 그냥 따발총으로만 하면은 자기 혼자만 떠들고 가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제 기도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 상태인지 저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 제가 이거 상태가 안 좋아요. 주님, 근데 어떡하죠? 보따리 풀어놓을 게 많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가야 되는데 저를, 더러워진 저를 고쳐주세요.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그런 표현을 못했지만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니, 그러니 염치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한 번만 씻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요 작업을 진실하게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 거냐면, 여러분은 내 기도를 받으실 분이 무당도 아니고 내가 만든 내 신념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지는 몰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그 모든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그분,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한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리.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 돌아보나 100번 언제나 우리는 안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용서하심을 구하고 이제 보따리를 풀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따리를 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사함을 원할 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헷갈릴 건 없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라는 말을 해도 좋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보따리를 풀려고 하는데 이 모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도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왜냐?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어디다가? 돈, 명예, 권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세우고 기도하라. 안 그러고 믿음 위에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최소한 우리는 지금 기도가 내가 그냥 어쨌든 좀 나름대로 분위기를 잡고 마음을 집중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뇌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이제 기왕에 하는 기도면 본인이 바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바르게 기도를 안 들어도 다 들으시죠. 그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한다. 정리하면 솔로몬이 기도를 53절까지 길게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요약을 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기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진짜로 들으시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 분은 앞에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붙여야 되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나도 까먹었잖아요. 나도 까먹어서 여러분이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게 꽉 하는 것도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무식해서 몰라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무식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무식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 없소, 식, 알식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아는 건 있잖아요.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더 많은 기도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 뭐랄까 주체들이랄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이웃하고 뭘 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뭘 하면 그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큰 주제어를 가지고 쭉 하는데 이웃하고 가서 뭐 맹세를 하고 어떻게 뭘 잘못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지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는데 또 전쟁에서 패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이스라엘에 또 가뭄이 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시고 각종 질병이 생기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죠. 내 기도가 오직 오직 내 새끼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구원 받아요. 그래도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내 수준이 이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고 내 기도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의 인생 어느 계절에 이 땅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홍 권사님 뒤에 앉아 계셨던 이정숙 권사님 또 몇 주 전에 저랑 짜장면 드셨어요. 가슴이 참 아프지만은 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본인이 맨날 가고 싶다고 하셔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같이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여기다가 너는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여기 옆에, 그래, 네 옆에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해. 나 영광 돌려. 걔하고 힘을 합쳐서.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의 내용이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보세요. 선교를 간다. 선교를 가는 사람, 내가 안 가는데 뭔 상관이야 나랑. 예. 선교를 가는 분이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나는 마음이 감동하지 않았어 안 갈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게 뭐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거길 가시는 분이 또 하나님 감동 가운데 가게 된 거잖아요. 목사인 저는 무슨 노력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15명 외에 다른 분들도 마음으로는 함께 가야죠. 기도로는 함께 가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야 뭐 뭘 타고 뭘 하든 간에.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필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는 모른 척 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들 수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일을 치르고 같이 돌아오면 잘 왔다고, 건강하게 와서 기쁘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직접 액션을 취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죠. 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스킹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서로가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벌써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너무 뭐 마음을 줄 사람들도 어딘가 이러고 있을 때 벌써 이런 우리 주변 지금 교회 내에서 믿음의 활동들을 펼쳐놓을 때 그렇게 뭐 일개 어느 권사회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면 나는 권사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안 가거든요. 그렇게 뭐 할 게 있어요. 그 모임이 내 형제 자매들이잖아. 거기서 가서 즐겁게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겠다는데 그건 뭐 잘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잘 건강하게 다녀오시라고 기도해야지. 왜? 나는 안 가는데 나랑 관계 없는데요? 아니, 관계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페루에 뭔 일 있다고 가겠어요? 거기를 안 가고 싶어 지금도. 왜 가냐? 거기를 제가 몰라. 겨우 선교사님만 여기 모셔서 말씀 들었잖아요. 실제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와서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도 여러분, 제가 가서 봤더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뭐 거기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왜 우리만 성경에 보면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만 무조건 뭐 혜택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선교 지역에 갔을 때 피차 간에 성령의 위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바울만 영적 권위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도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고. 그걸 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대표로 갔으니까, 내가 대표니까 여러분 가서 보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쪽 동네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쪽 동네는 이제 하려고 그러죠?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설명드렸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웃,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나아가는 걸 보세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벌써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이러고 있었을 때 그들의 조상인 솔로몬은 기도 속에 이방인들이 없었던 거죠. 이방인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오늘 읽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후배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도 싫고 뭐 어쩌고 다 싫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예수님도 다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대상이 누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폭이 width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의 작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딸하고 가버리니까 맨날 짧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거는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자세예요. 저도 내 아들 딸을 먼저 기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런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당장 들리는 어려움 처한 사람들 먼저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 시간을 끝내버리네. 집에 가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기도를 못한 거잖아요. 뭐 나의 가족과 이거. 그럼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런 상당히 손해보는 상황이 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나의 그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네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간을 놓쳤구나. 다음에 네가 오면 그래, 그때 기도하면 그때 들어줄게. 네 기도는 이러실까요? 야, 너는 진짜 어떻게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모자라서 갔구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 기도는 아멘 하셔요. 예수님이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네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러지. 어떻게 속옷까지 벗어줘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뭘 벗어주라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대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남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네 기도는 벌써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에게서 오늘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말씀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삼으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